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노래 참 잘 부르시네요. 법당 가득하게 노래 참 잘 부르셔서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도반님들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예, 서로 인사도 나누시죠. 회룡고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용이 되돌아가서 조상들을 다시 본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큰 이렇게 산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 그 회룡고조와 같은 형상에 있는 그런 아주 우뚝 선 그런 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산을 보시고 이 정산 종사님께서 저 산에 큰 산의 이 지맥도 뻗어 내려오다가 그 본래의 산을 돌아보는 그러한 형국을 갖고 있거늘 이 무정한 산맥도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쭉 뻗어 내려가면서 그 본원을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 근본을 잃지 않고 자기의 마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산도 명산이고 또 그렇게 그 본원을 돌아보는 것도 공부의 명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원리편 11장에 우리가 법문을 봉독하셨는데요. 그 법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게 이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이 참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원래 청정하심을 아시죠? 우리 교도님들? 예, 선도 없고 악도 없는 맑고 밝은 그 청정한 자리에서 한 마음이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거슬려서 바라면 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 그게 선악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해주시고 본래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선악의 분별이 나타난다고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비고 고요한 거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어서 구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밝으면서도 신령스럽게 살아있는 참된 그 알미 우리의 본성 자리에 우리의 누구에게나 다 갈마있기 때문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하는 거를 안 가르쳐 줘도 스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영지를 통해서 이제 소소영령하게 경계가 싹 이렇게 바랬을 때 중생들은 그 경계가 딱 맞이했을 때 업력에 끌리고 습관에 끌려서 그 본래의 소소영령한 영지를 비추지 못하고 본성 자리를 찾아가지 못해서 그 업력에 계속 끌려간다. 그러나 중생은 여기서 회광반조가 나와요. 영지를 경계로 비추되 이것이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해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나의 이 본래 성품 자리를 늘 비추어서 그 경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외경에 쏠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업력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에 쏠리지 않고 제대로 청정한 해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중생과 부처의 차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회광반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처와 중생에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중생은 그 순간에 안으로 돌려서 본성을 밝게 비추어서 그 경계를 바라보지 않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왔던 습관과 업력에 이끌려서 그 경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힘든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그 순간에 본래의 자성자리를 안으로 돌이켜서 환히 비추기 때문에 그 경계가 와도 전혀 요동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 내 내면을 비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광반조한다는 것은 되돌린다. 그리고 빛이 있다. 그리고 되돌아간다. 그리고 비춘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면 빛을 돌이켜서 비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있단 말이에요. 육군이 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다 밖을 보고 있잖아요. 그 밖을 보고 있는데도 영영한, 소소영영한 빛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이렇게 있어서 눈이 보는 거예요. 눈 안에 있는 소소영영한 영지의 빛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 눈은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코도 이렇게 그냥 그려놓은 거고. 이 안에 이 소소영영한 자성자리에 그 맑고 밝은 그 기운이 이렇게 탁 통해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밖으로도 사용하지만 안으로 돌려서 내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면을 바라봐야 하느냐? 왜 꼭 밖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눈 제대로 보고 코 냄새 잘 맡고 귀 잘 듣고 하면 되는데 왜 내면을 보느냐? 이게 그렇게 하면 좋죠. 잘 듣고 잘 보고 냄새 맡고 하는데 그 육군 작용을 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듣는 것이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이런 고통이 많게 되는 게 이게 다 경계라는 것은 이 육군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으로 이 경계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맞이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답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결국에는 내 해답 속에 정답이 있다는 거. 결국 상대방이 변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무언가를 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빛을 내면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회광반조를 해야 하는 뜻이다. 이게 욕심하고 분별심이 많은 거는 바깥을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자, 안으로 보세요. 안에 이 내 성품 자리에 단전에 딱 주했을 때 없고도 없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늘 나의 근원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하고 같이 내가 자주 놀고 자주 바라보고 자주 사귀면 그렇게 얻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욕망을 막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바깥으로 향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육안이라고 하잖아.
이 몸의 이 안이 욕심, 뭐 이런 그 분별심 이런 것들이 막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안으로 돌리라는 것은 심안을 가지라는 뜻이죠. 마음의 눈, 너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이 너무나 이 변화무쌍하고 완전히 막 이 혼탁하고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런 그 시간일수록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 내면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일일이 그 육군의 경계에 다 반응을 하고 다 거기에 맞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 법문을 듣고 늘 이 염원하고 하는 것은 결국 안에 있는 내 자성자리의 이 일으킴, 자성자리의 가르침, 이거를 내가 늘 갖고 있어야지만 내 바깥으로 향하는 이 온갖 이 괴로움과 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돌려서 내 내면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으로 돌려서 바라봐야 할까? 제가 오늘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무슨 물이 들고 있는 것일까? 무슨 물이 들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봄이 되면 아주 그냥 정말 그 연두빛의 절정인 것과 같은 파릇파릇한 새싹이 싹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 순수함 속에서 결국 물이 들면서 하나의 나름대로의 자아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겨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잎사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다가 여름이 되면 아주 생파란 아주 청초록의 색으로 변하다가 가을이 되면 정말 가지가지의 단풍으로 물이 싹 들고 그런 다음에 그 낙엽이 물이 수분이 싹 빠지면서 싹 빠지는 게 중요해요. 싹 빠지면서 말라서 탈색이 되면서 땅으로 딱 떨어져서 그 땅 밑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주의 이치예요. 이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요만한 잎새도 결국엔 물이 들어서 나중에 탈색이 돼서 사라진다는 자기의 일생을 이미 다 알고 거기에 순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때와 순리를 잊어버리고 늘 이렇게 붙들고 살잖아요. 행여나 놓칠까봐. 행여나 어디로 갈까봐. 그러니까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청바지도 정말 비싸고 좋은 청바지는 얼마나 물을 잘 뺏는가가 비싸고 좋은 명품의 청바지입니다. 물을 들이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아주 멋있고 이게 그 청바지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다 빼는 거. 이게 아주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내 물든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탈색을 시켜갈 것이냐. 이게 바로 이 회광반조의 이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법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물이 들은 거는 우리 교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욕심. 네. 욕심이 가장 큰 이 물듦의 부분입니다.
우리 저 뒷문을 좀 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더우셔서 좀 그러신 것 같네요. 뒷문 저 뒤에 창문도 열으시면 아마 좀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욕심에 물이 들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욕심이냐?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또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애착이 되고 탐착이 되고 또 암환심이 되고 애정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물이 들진 않아요. 자, 우리가 흰 천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을 때도 그냥 한꺼번에 확 번지지 않잖아요. 싹 가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물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아주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몸에 나와 있는 비루와 같이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찬찬히 봐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작은 이 이나 비루와 같이 욕심은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쫙 이렇게 퍼져가서 나도 알게 모르게 각양각색의 욕심의 물이 쫙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담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촐한 마음으로 자꾸 나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된다. 내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담담함을 길들이기가 참 나는 힘들다. 그러면 욕심이 이미 너무 크게 퍼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의 질과 내 욕심의 양,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잘 걷어들여서 조촐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가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물든 색깔을 아름답게 탈색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물든 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더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잘 탈색시켜 가는가, 그게 우리의 수행이기 때문에 각자의 수행의 근기와 수행의 방법과 수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그 수행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근기 따라 나름대로의 욕심의 정도에 따라 수행을 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탈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이 아무리 구름에 먹구름에 번개에 안개에 이런 걸 엄청나게 하늘에 대고 해도 하늘이 물이 들습니까? 안 들죠. 물론 시를 쓸 때는 하늘이 그렇게 물들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하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늘 하늘의 색깔을 항상 여여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빈 한 그 본성 자리에 내 마음을 늘 갖다 놓는 연습을 하셔야 그 물듦의 정도와 물듦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의 물을 빼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욕심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욕심에 빠져 있으면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지 몰라서도 그 욕심을 스스로 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첫 시작은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욕심의 시작을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거를 자꾸 해야 하는데 이때 알아차리게 하는 거는 이때의 회광반조는 내가 자꾸 이 본성 자리에 없고 없는 본래의 그 나에 내가 늘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지만 일상적으로 욕심을 가득 찬 그 나가
어떤 욕심으로 괴로워하는지 그거를 내가 항상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나, 진짜 이게 나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 바로 저 자리, 다 근원자리, 내 안에 있는 본성자리, 이거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호흡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내면을 밝히는 숨의 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숨이, 이 욕심이 많으면 숨이 떠다닙니다. 다 안정이 돼서 저 밑에까지, 발끝까지 숨을 탁 이 밑에다 놓고 이렇게 다리는 게 아니라 늘 이후에서 떠다니게 되어 있어요. 욕심은 왜? 바깥을 보고 늘 비교하고 바깥을 보고 보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되고 내 것처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숨을 쉬라는 것은 고요한 자성으로 돌아가는 통로예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이 모든 우주는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와중에 그 숨의 통로가 되면 이 욕심과 딱 이 여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욕심이 너무 가득 차서 이게 여유가 없는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이 나에 있는 내면과 만나게 되거든. 그 만나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경계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통로가 되고 그 여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하시려면 마음을 임의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돌려야지, 아이고 내 업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나중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군더더기처럼 그게 해소가 안 돼서 녹여내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함으로써 내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와중에 그 경계를, 그 번뇌를, 그 욕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기고 관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선을 하고 호흡을 하셔야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이 녹이는 마음, 만족의 마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대로 나는 너무 부족해 하는 거는 욕심이고, 지금 이대로 나는 너무 만족해, 이건 감사예요. 그 한 글자 차이죠. 너무 부족해, 너무 만족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끊임없이 이 부족한 거를 채우기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채우는 데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수행인, 공부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그 만족의 마음으로 욕심을 녹여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의 물이 차가운 것이지만 굉장히 뜨겁고 막 정열적이고 뭔가 막 갈구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다 채워지지 않는 차디찬 물이지만 이 감사의 마음 하는 거, 이거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아서 결국에는 그 차가운 물을 다 말려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광반조에 있어서의 이 욕심은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물들게 되는 그 욕심을 비추어서 바라보는 일이에요. 비추어서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가 오늘 이런 욕망이 있구나.
내가 요즘 이렇구나 했을 때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면 그렇구나 하면 그 욕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비추는 거, 회광반조하는 것이 바로 나의 욕심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있어도 되는데, 있는데, 아니면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성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군더더기가 없는가 이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그 엔진 오일 가는 거 아시죠? 나중에 오래 뛰고 나면 색깔이 변해가지고 새롭게 갈잖아요. 누구나 형체에 있는 모든 것은 오래되면 다 군더더기 있고 다 녹이 설고 다 때가 뜹니다. 근데 우리의 이 육신 전생사 3세를 통해서 보면 군더더기를 여기까지 안고 왔어요. 전생에 많이 전생에 녹여내지 못하신 분은 3세에 걸쳐서 엄청난 그 군더더기를 오늘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더더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태워내고 녹여내고 버려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도자기는 1300도의 열에 몇 날 며칠을 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하는 게, 그걸 우리는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바세계에도 살기 때문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동안에 붙여온 것도 많고 그 업장도 있고 에고도 있고 욕심의 덩어리, 업력, 업장 이런 게 나한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모두 녹이고 내려놓고 태워버릴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그러니까 욕심에 물들어서 회광반조해서 물들어가는 것을 회광반조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이게 진짜 알갱이의 결정제처럼 군더더기가 돼서 나의 삶을 복잡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수행인들한테는 참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군더더기는 육신이 원하는 바의 군더더기를 빼셔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거, 육안으로 바라보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소비도 하시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일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육신에서 우러나는 이 욕망과 이 욕심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지만 군더더기에 이 주려가는 방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건데,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하고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철저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나의 군더더기에. 내가 이제 마음을 한번 내고 드리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거는 있으면 좋겠네, 참 좋겠네 하는 바람인지, 없으면 안 되는,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당위인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나에게 군더더기를 자꾸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것도 있다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써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있는 것을. 있는데 계속 쌓고 또 쌓으면 그게 바로 군더더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군더더기도 참 많거든요. 이게 바로 오래된 원망, 오래된 사랑, 오래된 미움, 오래된 증오, 이 서운함, 이런 것들을 아까 물들이려고 할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계속 참아야지, 아이고 공부심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고착이 되면 정말 내 내장 안에 암덩어리가 그 내장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정신에도 그 군더더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더더기를 빼내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낸다. 덜어내는 거는 참 단순하고 심플하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시면서 군더더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욕심도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탈색도 하시고 그 군더더기를 그냥 한 큐에 없애기는 힘들어요. 늘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군더더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게 돼요. 공부인은 수도인은 자기만의 이런 무기가 하나씩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왜? 그 무기로 한번 해봤더니 괜찮네. 해볼만해. 이러면 이걸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하셔서 자기만의 군더더기를 내려놓고 깨부수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 좋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멋진 얘기죠. 이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부터 따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함에도 이게 어떤 연유와 이유로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 맞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일체를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분이 허튼 말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진급의 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내면을 비추는 이 빛, 나의 내면의 빛도 여러 가지 종류예요. 핸드폰 그 불빛인지 아니면 정말 큰 이런 그 전등불로 비치든지 아니면 정말 우주의 빛과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빛으로 나를 비추든지 이것도 다 나의 공부의 순수의 정도이고 끊임없이 비추고 대조하는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성자들이 내놓은 그 본성 자리에 나의 마음을 비추게 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그걸 알게 됐다는 거는 엄청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자리로 비추는 이 회광반조의 삶을 사셔서 나날이 진급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